아멘. 예, 마태복음 84번째입니다. 겸손의 왕을 따르려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좀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연휴가 좀 길어서 뭐 잘 쉬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아무래도 여자 성도님들은 뭐 가사일 때문에 그죠? 손님 지르시느라고 쉽지 않으셨을 것인데 애들 많이 쉬었습니다. 저는 모처럼 연휴가 좀 길어서 가족들과 함께 그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 같이 한번 봤는데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47일간 눈보라치는, 가깝잖아요, 남한산성, 그죠? 성남 위편에 있는데 거기에 갇혀서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는 조선의 임금 인조의 모습, 그리고 왕을 보필하는 충신들, 그리고 안타깝지만 힘없이 참혹하게 유린당하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들도 영화 한 2시간 정도 비추어 주었습니다. 특히 주인공으로 나오는 척하파의 수장인 예조판서 김상헌, 그리고 주하파의 수장인 이조판서 최명길, 배우로는 김윤석이라고 하는 배우하고 이병헌이라고 하는 배우가 각각 역할을 맡아서 열연했습니다. 뭐 내용 그런 것이죠. 척하파는 부모와 같은 명나라 배신할 수 없다, 결사항전에서 끝까지 청나라와 싸우자,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하파는 어쩔 수 없지 않냐, 지금의 상황이 명나라가 올지 않을지도 모르고 당장 지금 청나라의 군대가 대포들과 앞에 있는데 사면초가인데 우선은 항복하자, 수치스럽지만 그리고 후위를 좀 도모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인조는 여러 가지 애를 써보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항복하고 치욕적인 수모를 겪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항복을 반대하며 결사항전을 주장했던 김상헌의 최후죠. 임금 인조의 항복이 있던 그날 아침에 이 김상헌은 자신의 칼로 자결을 합니다. 그도 충신인데 말이죠. 왜 자결을 했을까? 자신에게 임금은 누구밖에 없어요? 인조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 청나라의 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신하에게 임금을 섬긴다는 것들은 어떤 의미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 조선시대에, 오늘 성경에도 임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하가 임금을 섬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생명과도 같은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는 거죠. 지금의 왕을 따르지 않는다? 그건 반역으로 여겼습니다. 반역으로. 절대 왕권 시대에 신하로서 왕을 섬기지 않는다? 그것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생과 사를 가늠하는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야, 홍 목사, 너 겸손의 왕 예수를 이 시대에도 따를 거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김상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명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청나라의 칸이 엄청난 대포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묻는 거죠. 제가 누구를 옹호하려는 이야기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뭐 주하파가 잘했는지 척하파가 잘했는지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홍 목사, 김 집사, 이 집사님, 과연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의 시대에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가치를 따라가시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와 지지난주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비유의 타켓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성전 정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원하지만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사건들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예수님이 타켓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지 않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비유냐?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완전한 기쁨과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야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어떤 임금이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은 세자겠죠. 세자. 그렇죠? 다음에 왕권을 물려받을 세자. 그 세자가 결혼을 합니다. 임금은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고 아들은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요즘도 그렇게 하겠지만 궁궐에서 혼례가 있을 때 초청하는 사람들을 미리 초청장을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당연히 보내죠. 우리도 러브투게더 한다고 초청장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예쁘게 만들었죠? 여러분들 여분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꼭 한두 개씩 가져가셔서 전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왕이 초청장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야, 날짜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초청장을 미리 받았던 사람들이 오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한테 결혼식 청첩장 같은 거 받으면 기분 좀 어떠세요? 우리 애경사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청첩장 보내면 어떠세요? 짜증나시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직접 경호실이나 어떤 민정수석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청와대에 초청해 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초청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면 좋은데. 청와대 한번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어우, 손 드십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가볼만 하죠? 가볼만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한테, 임금한테 초청장을 받는다, 영광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해가 안 가죠. 임금이 인내심이 많아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을 다시 보내서, 야, 그러지 말고 오찬을 준비해서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까 혼인잔치에 좀 와줘라. 이거 뭔가 주객이 전도됐죠 지금. 임금님 제발 좀 거기 혼인잔치에 저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다시 신하를 보내죠.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잘 보세요. 5절을.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임금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임금이 보낸 사람을 모욕을 하고 그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거들떠도 안 본다? 임금이 보냈다고 하는, 대통령이 보냈다고 하는데 거들떠도 안 본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여러분,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들떠도 안 본 모욕과 임금이 보낸 종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인데 그 예수님을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해서 종들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요, 초청장을 보낼 때 꼭 임금이 아니어도 여러분들도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 또 자녀들 출가시킨 분들 많습니다. 첨척장을 보낼 때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주례를 했는데 말이에요, 와이프가 좀 의미 있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딱 가족만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울의 호텔에서 했는데 양가 딱 50명씩, 딱 100명만, 친척하고 지인 딱 50명, 한 명도 더 오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청년들이 출석이 60명이었고 제적은 훨씬 많아요. 근데 청년들 다 부를 수 있습니까? 다 부를 수 없습니다. 손에 꼽습니다, 청년들. 왜? 자리가 50석밖에 없으니까. 저희 사모도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초청한 거잖아요. 왜 초청했어요?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을 전해주려고 메시아의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겸손의 왕을 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좀 영적인 느낌들이 느껴지시던가요? 할렐루야. 추석이라 전혀 정신이 없었습니까? 저도 아침 금식 했잖아요, 한 주간. 이번 주부터는 저녁이에요.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로 귀하게 예배와 기도와 어떤 전도와 영혼 구원과 십자가에 대한 그 겸손과 온유에 대한 그 길을 주님이 인류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저들을, 어떻게 욕심과 죄와 사망으로 어쩔 수 없는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저 깨진 가정을 어떻게 구원할까, 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 고민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겸손이 답이다, 온유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한국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눈물을, 간절함을,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랑을 그리는 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겸손의 왕을 따르겠습니까?
화려해 보이지 않는, 있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주석가 윌리엄 마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을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부한 행동, 그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쁘지 않다니 임금을 거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밭으로 갔잖아요. 한 사람은요, 사업하러 갔잖아요. 마클레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조잡한 술 타령이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려고 참석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업의 능률을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려고 애를 쓴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냐? 이런 이유죠. 우리는 시한적인 일의 분주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기 쉽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 보이지 않는 것을 망각하기가 쉬우며, 강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느라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초청의 부름을 놓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자선적인 것이 최선의 것을 가로막고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최고의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생활에 너무나 분주하면 진정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너무나 분주하면 생명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이자 작가인 진 콜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여러분, 좋은 건 좋은 거지 좋은 게 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짐 콜린스는 말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당신의 가족, 일가 친척 중에 시골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교회가 시골치고 성전을 엄청 크게 잘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예쁘게 잘 짓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생각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까? 그죠? 요새 하도 그냥 말이 많으니까, 문제도 많으니까. 근데 그 교회가 교회 출석 성도와 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좀 교회를 무리하게 크게 진 거예요. 융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자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을 너무나 많이 져서, 왜? 그 교회 아는 분이 금융권의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어가지고 아주 많은 융자를 받을 수가 있게 돼서 교회를 크게 지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목사님이 너무나 부채가 많고 그 이자를 내야 되다 보니까 단상에서 필요해서, 본문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 헌신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자주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사정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도 그 교회 열심히 봉사 충성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쉽지 않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다.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교회는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잘 지었는데 그걸 유지하기가 버거우니까 좋은 일을 하긴 했지만 좋은 일이 위대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가치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도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자기 궁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의 평가가 뭡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과 궁은 지었지만, 건물은 지었지만 무엇을 무너뜨렸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이죠.
좋은 곳은 좋은 곳이지만 그 좋은 곳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요. 당연히 밭에 가서 일해야죠. 당연히 사업장을 돌보셔야죠. 그러나 당장 나에게 그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겸손은 잘 안 보이잖아요. 온유도 잘 안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한 주간 보내셨는데 저는 감사한 게 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뭐였냐면요, 친척들이 모였는데 형님 댁에 모였습니다. 그럼 제가 형님 댁에 갔는데 말이에요, 제가 늦게 갈 사람 같습니까? 좀 일찍 갈 사람 같습니까? 예? 한나절 다 지나고 갈 사람 같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갔는데 형님 네 분도 와 계시고 조카들도 와 계시고, 저 멀리 계신 형님도 와 계시고, 형님은 워낙 멀리 계신데도 불구하고 목회하는 형님은 늘 제일 일찍 오시는 것 같아. 죄송하게도. 근데 제가 조금 늦게 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 있죠? 늦게 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솔직히 마음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좋았는가? 누님 댁에서 모였습니다. 저녁 때 이제 낮에는 형님들 모이고 나서 누님 댁에서 모였어요. 저희가 식구가 많잖아요. 구남매 아닙니까?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인원을 세봤어요. 어른들만. 제가 쉬다가 다 모셨어요. 자꾸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한 25에서 30명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 인원이 다 오지도 않았는데, 조카들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식사를 하고 났는데 말이죠, 조카 녀석 한 명이 설거지를 해요. 근데 혼자 계속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추석 때 뭐 하시라고요? 설거지 열심히 하신 분. 할렐루야. 김성현 성도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예? 젊으셔서 그런가? 그죠? 저도 손에 물을 좀 묻혔습니다. 큰 누님이 얼마나 뭐라 그러시는지 무한하게 말이죠. 잠깐, 그것도 잠깐. 제가 솔직히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됐다도 감사하죠. 시험에 합격됐다도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쉼있게 하는 건 뭔가 보세요. 겸손이에요. 아멘? 온유해요. 인내해요.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정을 죄와 사망으로 어려워져 있는 영적인 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유대인들은 그걸 원하지 않은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건 됐다는 거예요. 당장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죠. 당장 사함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겸손이건 예배건 기도건 무엇이건 그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거부해요. 보지도 않아요. 예배 얘기는 해주도 말아라. 기도 얘기는 해주도 말아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야기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6장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따라해 보세요. 비웃거늘. 누가 비웃었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비웃었다. 겸손도 좋고 온유도 좋고 예배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 그게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끝까지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들 어떻게 됩니까? 진노를 받습니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러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D 70년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금이 어떻게 하던가요?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임금이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야, 사거리로 가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청하거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청하거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혼인잔치 예식에 참석했죠. 임금이 나와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 고대에는 임금이 잔치가 있으면 아무나 다 궁에 들어오겠습니까? 하여튼 궁에 들어올 수가 없죠. 한번 말씀드렸나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 청년 중에 경찰대생들이 있었습니다. 한 2명 정도, 집사님 자녀들이. 그래서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대, 지금은 아산에 가 있지만 구성의 경찰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대전에서 올라온 녀석, 지방에서 올라온 녀석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졸업이 되었습니다. 졸업식. 그래서 제가 지도 목사니까 청년부 졸업식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초청해서. 근데 그 해에 대통령이 경찰대 졸업식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경찰대 졸업식에 대통령이 매년 참석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졸업식에 참석하는데 그 해에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참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두 달 전에 뭐 할까요? 우리가 러브투게더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파악합니까? 안 합니까? 파악하는 것처럼 저의 신상을 다 조사합니다. 저의 사무의 신상, 주민번호까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주죠. 정문에서부터. 그리고 식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 바리케이트가 아니라 그게 전자식 있잖아요. 법원 출석할 때 있는 거. 뭐 무기 같은 거 쇠붙이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삑삑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쫙 제 기억에 한 10몇 개를 쫙 설치해서요. 그 수많은 학부형들과 지인들을 거기다 통과시킵니다. 거기 통과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찰대에서 졸업하는 녀석이 말합니다. 저 야산에 지금 한두 달부터는 아무도 접근 금지라는 거죠. 그리고 제 옆에 앉았던 자매가 한 명 있는데 좀 이상해요. 가만히 유심히 제가 봤더니 누굴까요? 경호원이죠. 자매인데 벌써 눈빛이 달라. 눈빛이 이런 거구나 제가 느꼈죠. 여러분, 임금이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딱 눈에 띄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고대에는 어떤 그런 투건이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망토라든가 어떤 것에 걸칠 만한 그런 것들을 임금이 미리 그 예식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꼭 걸치고 예식에 참석해라. 근데 엉격거려 와가지고 말이죠. 그 예복을 갖고 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손발을 결박해라.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럼 핵심은 이거죠. 예복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복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복이 의미하는 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옷 입은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고 나서 죄사함 받고 나서 말씀과 성령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의 예복, 할렐루야, 그것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예복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학벌이나 아파트나 내가 입고 있는 어떤 값나가는 그 어떤 것,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뭐와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우리의 변화된 인격, 할렐루야,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홍 목사, 김 집사님, 정말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가장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 따라갈 건가? 아멘? 정말 따라갈 건가? 그리고 그 예복에 대한 감사로 그것을 붙잡고 찬양하며 삶을 감당할 건가?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신 말씀으로 믿고 겸손의 왕 되시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 길로 갔던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왜 그 좋은 것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애쓰고 헌신하면 바로바로 주시고 눈에 보이도록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더디고, 왜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겸손과 온유와 희생과 헌신, 예배와 기도, 이런 것이 귀한 것이라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전엔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 보이나, 차가워 보이나, 조금만 무엇을 실수해도, 조금만 무엇을 그 누군가가 잘못해도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쏟아붓는가? 돈이 없나? 정말 못 배운 건가?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건가? 주님이 왜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예배와 기도, 영적인 것들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명절 보내시면서 마음에 담았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잠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